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검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이 시간 우리가 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부족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는 주의 전에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오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사온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붙잡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오직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은혜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는 그날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린 수술 앞두고 있는 귀한 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열이 많이 나서 또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겸이 지안이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우리 시흥교회 어린 유아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건강하게 해주세요. 또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귀한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모시는 그러한 가정도 있고요. 또 회복 중에 또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그러한 가정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부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고쳐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깨끗이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수술의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아버지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주장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린 아버지는 지안이 지겸이 아버지는 그 열을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건강하게 회복되어져서 예배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시은의 모든 성도들 건강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 유아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유치부 어린이들, 유초등부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년들, 또 노년들, 특별히 가정마다 아버지 하나님 또 부모님을 모시고 있고
부모님을 복양하고 아버지는 그들을 아버지 하나님 돕고 있는 그런 가정들 가운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힘을 내는 아버지는 그러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자녀들로 우리 부모들 함께 해주셔서 건강한 부모들로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시고 세워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한 기도가 필요한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여러분 꼭 기억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이렇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버지는 우리 고3 학생들 공적적으로 원서를 넣고 또 이제 아버지 하나님 그 계획한 바를 따라서 하나하나씩 진행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에 떨림이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하는 학교를 골라서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여유로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소식들을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장례를 준비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취업을 준비하며 여러 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애쓰고 있는 우리 청년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군복무 중에 있는 아들들 아버지는 믿음 있는 아들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감당하는 아들들이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감당하는 우리 아들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시흥교회 모든 교육기관들 아버지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이 잘 가르쳐져서 양육되어지는 그런 교육기관들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구역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실 때에 가정 가운데 평안이 있게 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모든 직분자들 함께 충성하면서 아버지께 귀한 열매로 드려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가을 부흥회와 가을 대신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가정가정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아버지는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시험에 들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정가정들마다 은혜와 평강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는 구역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아버지는 귀한 아버지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셔서 아버지는 이 기도가 아버지는 2겹줄 3겹줄 4겹줄 간단한 아버지는 그 기도의 줄로 아버지는 묶여져서 아버지는 응답받는 아버지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시인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생업 가운데에 사업터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아버지는 귀한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아버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각 기관의 임용원들 또 각 구역의 구역장들 아버지는 수고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은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간사님 가정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 시은의 모든 가정 가운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새로 등록하여서 다니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는 감격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버지는 그런 모든 일들 많은 일들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을에는 아버지는 대신방이 있고 또 부흥회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신방을 통하여서 가정들마다 방문하여 아버지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놀랍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복과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흥회를 통하여서 전도하는 역사 또 하나님의 심령이 되살아나는 역사 기도에 불이 붙는 역사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멀리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특별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하게 헌신된 여러 기관들과 특별히 우리 교회가 함께 협력하는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한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에 특별히 치료를 위하여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의사의 손길을 통하여 치료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은 교회 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안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기 전에는 없는데 기도하면 주시는 안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한 제목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열왕기하서 15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서 15장 말씀입니다. (15장) 32절에서 38절까지 말씀해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588페이지 열왕기하서 15장 32절에서 38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제2년에 유다 왕 우시아의 아들 요담이 왕이 되니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라. 사독의 딸이었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요담이 여호와의 성전에 윗문을 건축하니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38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비로소 아람 왕 르신과 르말라의 아들 베가를 보내어 유다를 치게 하셨더라. 요담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 다윗 성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은 이제 한 사람 남았습니다. 한 사람, 호세아라는 왕이 한 사람 남았어요. 쭉 이제 북이스라엘 왕이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유대의 왕인 요담의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의 예후 왕조가 무너지고 난 이후에는 왕들이 왕위에 오른 지 한 달 만에, 10년 만에, 2년 만에, 8년 만에 자꾸 이렇게 바뀝니다. 이 왜 바뀌느냐? 북이스라엘에 반란이 일어나고 그 반란으로 또 누군가는 왕이 되고 또 누군가는 그 반란으로 왕의 자리를 빼앗기는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나마 무나헴의 아들 부가히야가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올랐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중에는 이 부가히야를 또 몰아내고 반란을 일으킨 이 베가라는 사람이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한테 더 지지를 받게 되어지고 또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이 베가의 반란으로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는, 계속해서 반란으로 인해서 이 왕의 자리가 자꾸 바뀌고 왕의 이름이 자꾸 바뀌는 그런 가운데에 이제 남유다는 어떤 상황이었느냐? 우시아라는 왕이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52년이면 반백년 아닙니까? 긴 세월 동안 이제 남유다를 통치를 하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보는 왕의 이름은 요담이라는 왕인데 이 우시아라는 이 왕에 이어서 이제 남유다의 11번째 왕으로 우시아의 아들인
요담이 이제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다스렸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요담에 대해서는요, 16년 동안 유다를 다스렸으면 이것도 짧은 시간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요담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그리고 역대하서 27장에 오늘 본문만큼의 그러한 그만큼만 언급이 되어 있을 정도로 이 요담에 대한 언급이 그렇게 길지가 않고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언급이 짧은 것뿐이지 요담이 왕위에 있을 때에 국제 정세를 생각을 해본다거나 또 요담이 왕위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을 보면 이 기록이 짧다 뿐이지 그것도 뭐 이야기할 것들이 좀 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 이야기할 것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이 많든지 아니면 참 힘든 세월이 왕이 통치하는 기간 가운데 있었든지 뭐 이 둘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자꾸만 반란이 일어나면서 왕들이 바뀌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에 여러분 남유다는 좀 어땠을까요? 아, 저것들이 맨날 싸우면서 왕이 바뀌는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자꾸 바뀌는 것을 쳐다봤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북한하고 남한하고 지금 나눠져 있는데 북한이 자꾸만 이 수장이 자꾸 바뀌면은 국방위원장이 자꾸 바뀌면 우리가 어떨 것 같아요? 우리도 같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남유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가 나라들을 하나하나 잡아먹으면서 지금 점점 남쪽으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도 참 이렇게 근래에 들어서 조금 이렇게 요 몇십 년 동안은 좀 이렇게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좀 나라들이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합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유럽에 있는 나라들끼리 뭉치고요. 또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나라가 있고요.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뭉치는 나라들이 있고 이게 좀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아요. 지금 언제 전쟁이 터질지 알 수 없는 좀 과장되게 좀 생각을 하면 좀 그런 분위기들이 요즘 읽혀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지금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자유중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 뭐라고 그러죠? 타이완이라고 그러잖아요. 중국이 자꾸 타이완을 잡아먹으려고 그럽니다. 왜 잡아먹으려고 그러냐? 지금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데 그 태평양으로 진출을 해야 되는 것을 딱 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타이완이 막고 있는 거예요. 뭐 그렇다고 태평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일본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또 저 밑에 있는 또 나라들하고 전쟁을 할 수도 없는 일이고 딱 어디하고 전쟁을 해서 그 나라를 정복을 하면 타이완을 정복을 해서 전쟁을 해서 정복을 하고 나면 이제 중국이 태평양으로 쫙 진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이 태평양을 쫙 진출을 하면은 누가 급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급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또 지금 또 누구 편을 들고 있어요? 타이완 편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서 이제 지금 어떤 분위기가 있느냐? 중국은 미국 편 들래 우리 편 들래 지금 이러고 있고 또 미국은요 우리 편 들래 중국 편 들래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다가 지금 우크라이나 지금 전쟁하고 있죠.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고 있는 것도 보면은 그냥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방 자유국가들로 이렇게 대변되어지는 나토 그 중심으로 모여 있는 나라들하고 또 러시아를 중심으로 있는 나라들하고 또 이렇게 지금 부딪히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냉전이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제국주의가 다 끝났는 줄 알았는데 요즘 지금 상황이 이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나마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이 자꾸 바뀌고 아수르가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 왕위에 있는 이 요담도 이게 지금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저 북이스라엘이 저들끼리 싸우다가 야 우리들끼리 싸워서 뭐 하겠노? 저 밑에 남유다 저 쳐들어가자. 여러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아수르가 점점 내려오다가 보면 어디까지도 내려오겠다. 남유다까지도 내려오겠는데 물론 지리적으로 볼 때 남유다 위에는 누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북이스라엘 위에는 누가 있고 아람이 있고 또 그 위에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겹겹이 이렇게 나라들이 있긴 있지만은 이 아수르가 쭉쭉쭉쭉 내려오는 게 뭐 그냥 아무도 막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가 보니 이 국제 정세를 봐도 그렇고 나라 안의 사정을 봐도 이게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누가 왕이 됐다는 겁니까? 요담이 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 요담이 중립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아수르가 쭉쭉쭉쭉 내려오잖아요. 그죠? 아수르가 쭉 이제 나라를 하나씩 이제 집어삼키면서 내려오니까 이제 아수르하고 전쟁을 해야 될 이 나라들끼리 뭉친 겁니다. 근데 뭉쳤는데 누구를 중심으로 뭉쳤냐면 북이스라엘의 베가를 중심으로 뭉친 거예요. 여러 왕들 가운데서요, 이 북이스라엘의 베가는요, 요단 동편에서 군대 장관으로서 아주 싸움이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블레셋이라든지 지금 또 당장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이제 아람입니다. 아람. 원래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은 자꾸 전쟁하면서 사이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누가 쳐들어오니까? 아수르가 쳐들어오니까 지금 아수르하고 지금 아람하고 1대1로 붙었다가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침 북이스라엘에 어떤 왕이 된 거예요. 베가라는 왕이 딱 하고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뭘 잘하는 왕이야? 싸움 잘하는 왕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도 우리도 이렇게 있다가는 또 누구한테 먹히겠고 아수르한테 먹히겠고 또 여러 주변의 나라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가만히 있다가는 그냥 아수르한테 다 집어삼키게 되겠구나. 이렇게 되놓으니까 또 베가가 또 앞장을 서는 거예요. 내가 앞장설 거니까 우리 한번 뭉칩시다. 우리가 연합군으로 딱 모이면 아수르한테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뭉칩시다. 그렇게 됐는데 누구는 안 뭉쳤다는 거예요. 남유다는 안 했다. 우린 중립이다. 우린 중립이다. 여러분, 이 중립이요, 이게 좋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중립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어느 한쪽 편을 들면 적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둘 중에 한쪽 편을 들면 적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중립을 잘못하면요, 적이 하나가 아니라 몇 개가 될 수 있어요. 2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거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야지 이게 중립이 가능한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중립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렇게 잘 되는 나라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 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우리나라가 통일이 돼가지고 중립국가를 다 선포를 하면 다시는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지 않겠느냐. 마치 어디처럼 스위스처럼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꾸 뭐 사드 배치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하고 중국이 왜 자꾸 트집을 잡는 겁니까? 누구 자꾸 누구랑 가까이 지낼래? 미국하고 가까이 지낼래? 우리랑 같이 안 지내고. 그리고 또 머뭇머뭇하니까 또 미국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구 우리랑 친하고 안 친하고 저기 어디하고 친하려고? 중국하고 친하려고 확 그냥. 여러분, 이러다 잘못하면은 미국도 적이 되고 중국도 적이 되고. 여러분, 제가 우리나라가 뭐 어떻게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남유다의 상황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요. 어떻게 전쟁이 일어납니까? 베가가, 북이스라엘 왕인 베가가, 아니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아수르에 대항해서 싸워보자는데, 그리고 또 내가 앞장서겠다는데 누구 유다는 왜 안 따라오는데? 안 되겠다. 아람 왕 나하고 둘이서 가가지고 저 유다 좀 혼을 좀 내줍시다.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유다하고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요담이 남유다를 다스릴 때에 그 나라를 보호해 주시고 요담을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보호해 주셨느냐? 답이 있습니다. 어디에 답이 있느냐? 자, 32절 아니요. 자, 34절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물론 그 뒤에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뭐 그런 아쉬움들이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요담 왕이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하는 왕? 정직히 행하는 왕. 여러분, 시절이 어떻든지 간에, 환경이 어떻든지 간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요담이 그런 은혜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제가 요담에 대해서 뭐 나중에 뭐 성전 위에 뭐 문을 냈다든지 뭐 여러 성을 건축을 했다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은 뭐 그렇게 중요한 이야기는 아니에요. 결론은 그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려고 애를 썼더니,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없었다. 아쉬움도 있었어요. 아쉬움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또 자기 아버지 우시야 정도는 아니었어요. 우시야 얘기도 제가 조금 이따가 할 건데, 이 사람이 그래도 어떻게 하려고 애를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데 애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애를 쓰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요담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의 곁에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려고 애를 썼던 그런 원인이 되어지는 두 가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하며 그렇게 왕위에 있었던 이유로 그의 아버지 우시야에게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우시야는요 52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했던 왕입니다.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2세가 있었다고 하면 그와 같은 시기에 남유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시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좀 재밌는 것은 열왕기하서 15장 1절에 보면요, 왕 이름이 나오는데 그 왕 이름이 뭔가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제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사랴가 누구라고요? 우시야예요. 이 아사랴가 우시야예요. 예. 여기서 아사랴 했다가 또 나중에 중간에 보면 또 우시야라고 하다가 또 이제 자기 아들의 이야기가 나올 때는 또 우시야의 아들 요담이다 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기억을 한번 좀 잘 더듬어 보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때까지 또 북이스라엘 왕들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저 앞에 얘기한 우시야 이야기가 좀 가물가물할 수도 있겠는데요. 이 우시야가요 어떤 왕이었느냐, 방금 말씀드린 대로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전에 잠깐 그렇게 강성했었던 것처럼 남유다에는 누가 있을 때에, 우시야가 있을 때 나라가 강한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강한 나라였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이 우시야에게는요 두 가지 아쉬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가지는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산당의 문제는 제가 다음에 16장을 설교할 때 제가 산당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것이 또 누구에게도 좀 아쉬움이었다. 요담에게도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시야에게 큰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우시야 곁에는 늘 그에게 조언을 해주고 그에게 협력해주는 선지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스가랴라는 선지자입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가 살아있을 때는 우시야가 스가랴하고 같이 의논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잘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그를 평가하실 때 그가 어떤 왕이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하나님의 편에 있는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아주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되어집니다. 어떤 실수를 하느냐, 선을 넘은 거예요. 어떤 선을 넘었느냐,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 일은 누구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이 분향하는 일을 누가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시야 왕이 하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줬어서 52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왕이고, 뭐 이런저런 뭐 그냥 사람들이 막 칭송을 했겠죠. 야, 우시야 왕이 있는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참 좋다, 막 이렇게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제가 이 우시야 왕이 왜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왜 제사장들 놔두고 왜 자기가 직접 분향을 하려고 했을까? 라고 할 때 제가 두 가지 말씀한 게 있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그가 다윗과 같은 평가를 좀 받고 싶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냐? 제사장 같은 왕이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같은 왕이었다. 근데 이런 왕은 다윗 이전에도 없고 이후에도 없어요. 근데 이 우시야가 좀 그런 욕심을 부리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추측이 그거예요. 스가랴 선지자가 딱 죽고 나니까 스가랴 선지자 말고 조금 좀 신실한 사람을 좀 곁에 두면서 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 우시야 가운데 있었을 건데,
그럴 만한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그럴 만한 사람들이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시야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뭐 하는 게 낫겠다. 제사장 하는 게 낫겠다. 자, 추측을 해보자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건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천국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 맞네, 답답해서 내가 목회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래갖고 신학교 온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우시야가 그런 좀 케이스가 아니었겠는가, 충분히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좀 제사장들이 좀 그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종교 지도자들이 좀 제대로 좀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래도 제사장이 할 일은 누가 하고? 제사장이 하고, 왕은 누가 할 일을 하고? 왕이 할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그냥 내 답답해서 못 보겠다. 근데 저런 제사장들 신뢰 못 하겠다. 내가 직접 저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안 그래도 막 제사장, 대제사장하고 막 이 호위하는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왕을 무력으로 막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 왕이 이것들이 지금 나하고 지금 한번 힘을 겨뤄보자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강행을 하면서 그대로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마에 나병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나병이 생기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시야 이야기 들은 것 같다 싶죠? 한 달 전에 우시야 이야기를 이렇게 나눴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땠으나 그 행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아이고 아쉽다. 행하였으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끝나야 되는데 행하였다라고 그렇게 끝나야 되는데 행하였으나로 끝난 게 이게 아쉬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요담이 우시야의 영향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그가 이런 실수를 했지만 그래도 50년 동안 왕위에 있는 동안에 대체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걸 보고 아들이 그대로 배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버지가 또 잘못했을 때 징계를 받는 것을 보고 아이고 나는 저렇게 안 해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먹고 그가 교훈을 얻고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의 편에 있으려고 애를 썼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요. 학자들마다 의견이 다른데 어떤 학자는 이 우시야가 나병에 걸린 것이 이제 왕위에 오른 지 한 40년쯤 됐을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5년 이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어떤 사람은 거의 막바지 한 50년 넘었을 때에 이 분향을 하다가 나병 걸리는 일이 일어났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의 의견에 일리가 있고 누구 말이 맞다라고 그렇게 굳이 또 싸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이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이 요담이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나병이 걸렸을 때부터 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아버지하고 공동 통치를 하게 되거든요. 공동 통치하는 기간을 포함해서 16년 동안 왕위에 있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가 한 10년 남겨놓고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면은 25살 때 왕이 됐다고 생각을 할 때에 이 요담이 몇 살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면 될까요? 25세 왕이 됐는데 아버지가 왕위에서 물러나기 10년, 죽기 1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몇 살 때? 15살 때죠. 여러분 15살이면 그래도 사리분별 할까요? 못할까요? 사리분별해요. 자기 주장할까요? 못할까요? 너무 심하게 해서 참 문제입니다. 15살 때는. 딱 15살 때가 몇 학년입니까? 중2 아닙니까? 제일 말 안 들을 때. 그런데 다른 학자들의 의견대로 한 5년 남았다. 그러면 몇 살 때? 20살 때. 거의 죽기 전에 나병 걸리고 나서 금방 죽었다. 그럼 몇 살 때? 한 25, 26살. 그러니까 다 자기가 자기 의지대로 의견도 얘기하고 또 그렇게 선택해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 그가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긍정적인 모습도 보고 부정적인 모습도 보고 그가 여전히 누구 곁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두 번째, 그에게 영향을 준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33절 읽어보십시다. 33절입니다. 시작. 누구 제가 얘기하겠어요? 그의 어머니 이름이 뭐죠? 여루사. 근데 누구 딸이라는 거예요? 사독의 딸. 여러분 사독은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성경을 사독했습니다. 1독, 2독, 3독, 4독 했습니다. 어떤 분은 보니까 100독 성경 딱 들고 다니십니다. 제가 보니까 100독 하실 것 같아요. 읽는 거 보니까. 여러분 그런 사독이 아니고요. 제사장 사독입니다. 제사장 사독. 근데 여러분 이 사독이 언제적 사람이냐면 저 다윗 때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독의 딸이라고 하면 여루사가 지금 몇 살이라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한 300살 되는 거죠 지금. 한 200살, 300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독의 딸이다라는 것은 이게 집안이 어느 집안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독의 집안의 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독 집안이 어떤 집안이냐? 제사장으로서 참 하나님께 신실한 집안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사독 제사장 경험은 봐도 그래요. 법궤를 옮길 때도 막 사람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 누가 나섭니까? 이 사독이 딱 나섭니다. 사독이 나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쫓겨날 때 그때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독이요. 이제 다윗이 이제 거의 다 이제 뭐 생명이 다 해가고 이제 솔로몬을 왕위로 세워야 되는데 그 형이 먼저 새치기를 해갖고 막 주기식 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솔로몬에게 가서 기름 부은 제사장이 누구라는 거예요? 사독이에요. 하나님께서 정말 결정적인 순간마다 쓰셨던 그 제사장이 바로 이 사독이고 그 가문에 쭉 그 신앙의 전통이 이어오다가 이제 드디어는 그 가문에 누가 여루사라는 여인이 왕비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의 어머니가 되었죠.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 요담 왕에게 아버지 우시아는 긍정적인 모습도 보여줬지만 또 어떤 모습도 부정적인 모습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부정적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잘 들으세요. 뭐냐면 우리 아버지가 잘못해서 저리 벌을 받았으니까 나는 절대로 벌을 안 받도록 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건 1차적으로 1차원적으로 생각하는 거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삐딱선을 타면요. 이렇게도 삐딱선을 탈 수 있어요. 아버지가 40년 동안 5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렇게 신실하게 믿음 생활하고 그렇게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그리 했는데 한 번 그렇게 실수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를 그렇게 벌을 주실 수 있나? 여러분 이렇게 삐딱선 탈 수 있다 없다? 그래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제가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친구가 하나 전학을 왔어요. 전학을 딱 왔는데 이름이 이거 인터넷에 나왔는데 혹시 이름이 보진 않겠지. 이름이 성구예요. 성구. 네. 근데 이제 성구인데 성도 잊어버렸다. 최씨인가? 박씨인가? 하여튼 성구인데 그 경상도 말로 하니까 성구야 이러니까 몰랐어요. 이게 성구가. 근데 이 이름 뜻을 보니까 거룩한 도구예요. 성구. 이 강대상 뭐라고 그래요? 강대상 뭐라고 그래요? 이 강대상 어디 가서 사야 될까요? 기독교 서점 하지 말고 강대상 어디 가서 사야 될까요? 성구사. 그 성구예요. 그 성구. 그거 알았어. 이놈의 이름이 심상치 않다. 너 혹시 교회 다니냐 그랬더니 요 통영의 어떤 교회 그 새로 목사님 오셨는데 그 집이 둘째 아들이라. 저하고 같이 옆에 앉고 뒤에 앉고 앞뒤로 앉고 뭐 같이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냥 교회 다니는. 걔는 교회 다니는 정도가 아니라 교회 살았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교회까지 나오고
아버지까지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는 거예요. 야, 성구야. 또 걔 서울 사람이니까 또 저도 이제 걔한테 또 처음 야, 성구야. 넌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도 목사 될 생각 없냐?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 절대 안 될 거래. 아버지가 개척교회 하면서 너무 고생하는 걸 많이 보고 거기다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래도 저는 교회 건축할 때 제가 막 시멘트 막 지어 나르고 그런 건 안 했습니다. 근데 걔네 아버지는 그것도 했대. 고생은 고생대로 하는데 어떻게 실컷 개척해서 예배당도 짓고 그렇게 해놨더니 교인들이 자기 아버지 내쫓아 그런 일이 있었대. 이런 거 보니까 자기는 목사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 심지어는요 걔 때문에 기도회 모임이 생겼어요. 제 친구들끼리. 왜 기도회 모임이 생겼느냐? 자기는 아버지 엄마 죽으면 교회 안 다닐 거예요.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자기는 아버지 엄마가 고생한 거 보면 나는 하나님 믿고 싶지 않대. 저렇게 충성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이 있게 하시고 왜 그런 고생을 시키시냐? 여러분 요담이 아버지 우시아를 보면서 그런 생각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그런 생각 할 수 있어요.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하는데 집에 아픈 사람이 생기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교회 열심히 다녀도 그런 일 생기고 안 다녀도 그런 일 생기는데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를 다니면 좀 그런 일들은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다.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통영에 와가지고 교회를 개척을 해서 성도들이 이렇게 오면은 딱 언제 고비가 오냐면은 한 달째 딱 되면 고비가 옵니다. 한 달째 딱 되면 고비가 와요. 그럼 어떤 고비가 오느냐? 집에 이제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든지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또 안 다닌다고 그런 일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있는 거는 그냥 그런 일이 있는 겁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예를 들면 서울 같으면 제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비교하는 거를 여러분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야기를 자세히 들으면요. 서울은요. 10명 중에 3명이 교회를 다녀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그걸 제가 어떻게 아냐면요. 여름 성경학교 하잖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학교 앞에 노방전도 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노방전도 하러 이렇게 나가면 애들한테 전도를 해요. 그러면은 정말 통영에서는요. 제가 통영에서도 전도사 했었거든요. 통영에서는 어떠냐면 애들이 어찌 그래 말이 똑같아요. 우리 교회 가면 안 돼요. 대가리 터져 죽어요. 그래. 그래 교회를 안 가면 안 가는 거지. 대가리가 터져 죽는다고 그러나. 그래 도대체 네 대가리를 누가 터져 죽이냐 그랬더니 엄마가 지 대가리를 터져 죽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이 말 표현을 쓰는 게 그 애들 표현이 그래. 애들 표현이 대가리 터져 죽는다는 거예요. 애들이. 그런 애들이 19이에요. 19. 그 중에 11명이 누구냐? 우리 엄마 아빠도 교회 다녀요. 저도 교회 다녀요. 옛날에 교회 다녔었어요. 하는 애들이 10명 중에 1명 아니면 2명. 그런 거예요. 근데 서울에서는 학교 앞에 나가서 전도를 하면은 뭐 셋 중에 하나는 딱 그렇게 나와요. 우리 엄마도 교회 다녀요. 우리 아빠도 교회 다녀요. 정말 신기한 거는요. 요즘은 그렇게까지 하는데 그때만 해도 조영규 목사님이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였거든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냥 교회 안 다닌다고 교회 다닌다 안 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그래요. 거의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 것 같아요. 우리도 좀 그렇게 교육을 좀 시킬까 애들한테. 통영시흥교회 다닌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엄마 여의도 순복음교회 다녀요. 아 그래 그렇구나. 너는 어디 다니는지 확실하게 알겠다. 다른 애들은 다 교회 다녀요. 교회 다녀요. 그런 애들이 셋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 애들이 그러면 어른들은 어떨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교회 나온 지 한 달 됐어요. 초신자예요. 교회 처음 나왔어요. 한 달 딱 지냈는데 집에 뭐 애가 아프다. 그러면 옆에 셋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는 동네 같으면은 그 셋 중에 한 명이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기도하자 같이.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하나님께서 힘 주실 거다. 니 너무 걱정하지 마. 내도 기도하고 내 우리 목사님한테도 기도 부탁하고 목사님이 니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우리 장로님도 이 애 위해서 기도해 주실 거고 나을 거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통영은 네가 교회를 나가서 그렇다. 네가 절에 가든 네가 교회를 나가니까 애가 아픈가 아이가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는 이 동네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도 그 소리 한다니까요. 네가 교회를 나가서 그렇다. 물론 그 뒤에 말이 붙어야죠. 그러나 이 고비 지나면 이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반드시 은혜 주신다. 잘 되게 해주실 거다. 우리 목사님 그러더라.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결론이 아니고 계속 진행형이라고 그러더라. 지금 어렵지만 앞으로 더 잘 될 거다. 지금 이렇게 된 게 잘 안 되고 망한 것 같은데 아니다. 이게 더 잘 된 거다. 요셉 보니까 그렇더라. 그러면서 옆에서 이렇게 독려를 해주고 막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담에게는 누가 이 역할을 했을 것이다. 어머니 여루사가 이 역할을 한 거예요. 아버지가 저렇게 병이 들었지만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아버지가 물론 저렇게 됐지만 저렇게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저렇게 하신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 잘 믿으라고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훌륭한 왕이 되라고 이렇게 교훈하시는 거다. 응? 원래 나병에 걸리면 무조건 성 바깥으로 내쫓겨다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 안에 따로 별궁을 지어서 아버지가 그 안에 거하게 하고 또 그 후로도 또 계속 좀 살게 하시고 니 그거 기억하고 절대로 누구 버리면 안 된다. 하나님 버리면 안 된다. 여러분 이런 역할이 부모에게 쿵짝이 맞아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어떤 엄마들은 자녀들 앞에서 그렇게 남편 흉을 보고 원망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애들한테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내 인생은 다 너가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리 된 기다. 여러분 그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짜로. 남편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네 엄마만 안 만났으면 엄마 안 만났으면 결혼도 못했지 뭘. 네 엄마 때문에 내가 이러고 산다. 내가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됐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일 지혜롭지 못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부모가 서로 남편 욕하고 부인 욕하고. 여러분 그럼 애들이 어떻게 듣겠어요? 처음에는 아이고 우리 엄마가 힘들어서 속상해서 그러는가 보다. 근데 그 소리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 엄마가 그런 엄마구나. 우리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구나. 딱 그렇게 된다니까요. 부부가 사이좋게만 지내도 애들이 잘 자랍니다. 여러분 부부가 우애가 있는 집에 그런 집에 애들이 잘못되는 그런 경우는요 정말 진짜 정말 눈 씻고 봐야 되는 경우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우애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아이들이 방황하다가도 다시 돌아옵니다. 정서가 불안한 거예요. 맨날 두드려 부수고 싸우고.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요 부모들은 열심히 싸우고 있는 그때 자녀들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난 누구 편 들어야 되지? 만약에 엄마하고 아빠하고 헤어지면 난 엄마 따라가야 되나 아빠 따라가야 되나? 여러분 이게 그냥 할머니들이 애들 앉혀놓고 야 니는 엄마가 좋나 아빠가 좋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는 이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질문을 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엄마를 따라가야 되나 아빠를 따라가야 되나. 어떤 애들은요 엄마 따라가고 싶은데 아빠를 따라가고 싶은데 동생이 엄마 따라가야 되니까 내가 아빠랑 같이 있어야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절망의 깊은 그 아래까지 내려가는 그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앞에 싸우지만 안 돼요. 싸우시면 안 돼요. 싸우더라도 금방 풀고 화목하고 여러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지. 이 아이들한테 얼마나 큰 상처인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요.
아까 제가 목사님 아들 경우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목사님 아들만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다른 중직자들이나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자녀들 가운데서도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열심히 교회 충성하고 진짜 내가 봐도 우리 아버지는 진짜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 잘했다. 근데 교회에서 인정 못 받고 억울한 일 당하고, 여러분 이러면 자녀들이 교회 다니고 싶겠어요?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별로 안 다니고 가뜩이나 안 다니고 싶은데 그냥 딱 좋은 핑계 만난 거예요. 아버지 그렇게 열심히 교회 충성해놓고선 결국은 아버지 그렇게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교회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옆에서 다독이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야, 아버지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네 아버지 그렇게 보면 안 된다. 엄마가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는 거지 사람 보고 교회 다니나? 네 엄마 네 잘못 봤다니.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지. 내가 교회에 충성하는 거지.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교회 갔다 와가지고 나 진짜 많이 나 더 이상 나 그 사람 못 보겠다. 나 진짜 나 이제 보기 싫다. 이제 목사님 막 난 너무 싫다. 우리 장로님 너무 싫다. 막 그 권사님 막 난 너무 싫다. 막 여러분 이런 얘기 자꾸 쏟아 놓으면요 그 얘기를 다 누가 듣는다고요? 자녀들이 다 듣고 나도 싫다. 나도 싫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담의 이야기가 아주 짧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는 교훈이 우리에게 너무 강렬하고 깊습니다. 오늘 제가 너무 막 흥분해서 막 이야기를 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소원하는 것은 여러분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 특히 아직까지 성장하는 가운데 있는 자녀들, 그 자녀들 앞에서 정말 부부가 사랑하고 위해주고 아껴주고 존중하고, 둘이 있을 땐 싸우더라도 안 싸울 수 있어요. 그죠? 맞춰가다 보면 싸움도 해야지. 그냥 치고받고 그러지 말고 서로 또 맞춰가면서. 그러나 야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내 엄마가 속상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지 다 우리가 너가 아버지 때문에 살고 있는 거다. 다 너가 엄마 아니면은 아빠 어디 가도 다 헛방이다. 너가 엄마가 그래도 제일 낫다. 제일 낫다 그러니까 여럿 있는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너가 엄마가 최고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교회 가운데에 좀 아프고 힘든 일들이 있더라도 지혜롭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믿음 있는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좀 안 당하면 좋은 일들을 때로는 우리가 당하게 되는 일들도 있는 것 같아요. 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저도 속상한 이야기들 애들 앞에서는 안 하려고 그래요. 애들 앞에서. 물론 여러분들이 뭐 저한테 뭐 그리 속상하게 하는 일들이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가끔 하나씩 있어요. 가끔 하나씩 있어요. 그럴 때 그냥 애들 다 있는 데서 막 그분 나한테 너무했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 게 이게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주변에 힘들고 시험에 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 좀 다독여 주십시오. 요 고비만 넘기면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일수록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 의지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더라. 여러분 누가 한마디 그 말 한마디 해주면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으려고 했던 사람도 다시 붙잡고 일어난다니까요. 할렐루야.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세 가지 기도할 건데요. 신앙에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왕이면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 것을 자녀들에게 교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신앙생활하는 것으로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나 어려움들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다른 가족들에게 시험 드는 일로 연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녀들이 나를 보고 좀 좋은 거 배우고 또 내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보고 그래도 저런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저런 귀한 분도 있다,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그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한 번 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에 또 요즘 뭐 수술이라고도 하고 시술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또 우리 권사님 따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제가 오늘부터 가지게 된 기도 제목들은 하나님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 군데 학교가 돼서 선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좀 그런 기도 제목을 갖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또 지겸이하고 지한이하고 지난주에도 열이 나서 교회를 못 왔는데 오늘도 열이 나서 지금 엄마 아빠 둘 다 못 왔거든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부모가 되게 하시고 성도가 되게 하시고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치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낫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주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